이 시간 주일 후 3일 동안도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 찬양 드리십니다. 준비
광고 말씀 드립니다. 드디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날이 또 왔습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좌석수 20%로 조정됨으로 인해서 오는 주일에 우리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당 1층에는 40명 예배 드리고요. 또 2층에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다른 상황, 사정이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319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여호수아서를 이제 수요일 저녁에 봅니다. 여호수아서 앞에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하나님 앞에 받았던 말씀과 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건들, 여정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본다면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렇게 시간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수요일에 보는 여호수아서 앞에 창세기가 있고 출애굽해서 40년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들이 여호수아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고 아무래도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잘 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많이 긴장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습성은 종의 습성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이지도 않고 원망하기 좋아하고 불평하기 좋아하고 남 탓하기 좋아하고, 그러나 또 좀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또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400년 종살이, 40년 광야 생활의 습성이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도 또 부모도 역할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근성에 젖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좌충우돌하는 이 200만 명이 넘는 이 이스라엘을 이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세는 또 이 전임 지도자였던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기적과 능력을 많이 행했던 지도자였습니다. 카리스마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인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 수종자였습니다. 즉 옛날 성경으로 말하면 시종, 종이었습니다. 비서 정도. 그런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여호수아 앞에 외부적으로는 가나안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40년 지내온 뒤로는 광야가 있고요. 앞으로는 바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이 딱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자마자 전쟁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군대 조직을 갖추고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이죠. 이런 지리적 상황과 여건들이 여호수아를 참 두렵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쉽게 전진하지도 못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그를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직 기력이 있고 그 눈이 새하지 않은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라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기력이 쇠하여 죽는 것이 아닙니다. 눈이 흐리고 몸이 약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좀 모질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안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고 싶었겠어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가나안 땅이 이제 목전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죽어도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서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지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상징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상징되는 이 모세를 죽이시고 데려가신단 말이죠. 의도적으로. 율법은 행위의 온전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어떻습니까? 화가 난다고 반석을 칠 때에 2번 내려침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십니다. 즉 율법으로 대변되는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 율법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헬라어로 이 이름을 바꾸면 바로 예수아가 됩니다. 예수. 과도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하나님의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은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온전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겁을 먹을 때가 많고, 두려워할 때가 많고, 좌절하며 소망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내 몸이 연약하고 병들고 또 힘이 없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내 앞에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에 참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처럼 그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땅의 것들에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와 이 땅의 어떤 돈과 건강과 이 땅의 삶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고 배운 것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막 천성적으로 똑똑하고 천성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깡 소주를 막 마셔도 막 80, 90까지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건강 관리를 해도 30대, 40대 병 걸리고 요절하는 사람도 있지요.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좀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려가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모세가 카리스마 있고 능력 있는 것도 안다. 그것 또한 내가 준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여호수아 너에게도 내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과 카리스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들도 주의 은혜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세상에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고 건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는 심령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능력과 부와 명예와 세상의 것을 쫓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이 삶이 나의 삶이 족한 줄 아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평안이 넘치고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자꾸 이 세상의 것들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일이 잘 되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풀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칭찬하고 내가 사람들의 관계가 막 좋고 그러면 막 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막 복을 받은 것 같고 막 기쁨이 넘칩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일이 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혹 남들이 나를 비난하고 언짢은 얘기를 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금방 침체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참 길가바치고 돌바치고 가시떨기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 같지만 가시떨기가 조금만 우리를 찌르면 우리는 낙심하고 화들짝하고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러노? 그렇게 하는 연약한 모습이죠.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은혜를 바라보라고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도 강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이 3절에서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주실 땅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밟는 땅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계를 명확하게 하십니다. 4절에 보시면 어디서 어디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받는다고 다 주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을 너희들이 밟게 될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 쓰고 우리의 생각이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밟는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딱 떼내어서 그죠? 교회도 그렇고 선교단체도 그렇고 사람들도 막 밟는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했으니 막 절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또 선교지에 가서 땅 밟기를 하며 기도를 하고 물론 기도한다는 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을 자기의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교회도 예배당 건축할 땅을 사놓고 가서 땅 밟기 하며 기도합니다. 막 새벽에 가가지고 막 성도들 몰려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새벽 기도하며 땅 밟기를 합니다. 막 주여 땅을 주시옵소서. 동네 사람들 막 잠 다 깨우고 막 민폐 끼쳐가면서 막.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꼭 우리가 사고 싶은 땅, 그 땅에 가서 땅 밟기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라 쓰고 말씀이라 쓰고 읽을 때는 내 마음대로 라고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이라고 쓰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원하는 대로 성경을 갖다 붙여서 그러한 일들을 이룬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과 평안과 형통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 아니더라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형통을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형통이라 쓰고 인생 대박이라 읽지요. 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잘 되면 인생 대박 나면 그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사실 형통은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지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도 성경은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 때도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하였더라 앞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붙습니다. 형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가 삼간이나 궁궐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곰팡이 피는 집이나 습기가 가득 차는 집이나 대리석이 깔린 쾌적한 집이나 18평 빌라나 100평 펜트하우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형통한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의 개념과 성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말씀을 쫓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형통을 위해 오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암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주일에 검사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제가 잘 까먹는다는 거죠. 검사한다는 걸 제가 까먹습니다. 8절 말씀 무엇입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비결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사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알고 저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요. 못 삽니다. 자, 그런데 9절 이후에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만 9절 이후에 요수아가 사람이 확 바뀝니다. 9절과 10절 사이에 요수아가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입으로 되뇌이고 말씀대로 행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절 이후에 담대하게 백성들에게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3일 안에 우리가 요단을 건널 것이다. 준비해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담대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결국은 요수아도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가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분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요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일상 가운데 지치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굳게 믿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믿음은 다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또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길가이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가난 앞에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꼬여있는 그 큰 문제 가난이라는 이 세상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정말 모세와 함께 하셨던 주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광야와 같은 삶이고 또 나 스스로도 연약하여 넘어지고 참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음으로 사십시다. 말씀을 붙드십시다.
너무 상투적인 것 같고 습관적인 말씀이 같지만 이것이 진리이기에 여러분들에게 또 권면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때로는 넘어집니다. 주님 연약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을 때에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더욱더 힘을 내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제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능력이 없습니다. 정말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가진 것도 또 배운 것도 너무나 연약하고 또 아버지 힘써 하려고 하지만 그 의도 연약하여서 금방 가시덤불 속에서 우리는 지쳐버리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의 은혜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예수를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도 힘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앞에 아버지 가난이라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아버지 물질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크고 큰대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한번 기도할 때에 코로나와 또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겸허히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이 무뎌져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더욱더 무뎌지고 더욱더 연약하고 더욱더 나태해지는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이런 사실 앞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더욱더 간절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고 또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굳건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더욱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또 코로나 연관하여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좋아졌다 나빴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성경하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함과 나태함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더욱 우리가 나태해지고 더욱 우리 신앙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신앙의 무뎌짐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 주님 앞에 바른 그런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절제된 모습과 아버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속에 물러가게 해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참으로 주의 은혜로 일상을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는 저희들 모든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깨어있는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내적으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초대교회와 같이 참으로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를 주님 지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정말 우리 대해서 신앙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져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서는 우리 한성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외적으로는 또 이렇게 이 재개발로 관련이 되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지역 재개발이 잠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권 다툼인지 또 지역을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너무나도 다툼이 치열하고 상황이 엉망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여겨주시고 이 재개발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긍휼히 여기사 어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와 또 지역을 위해서 재개발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계를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38년 이제 올해 39년째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 기쁨 없사는 이 마지막을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법을 주님의 쓰임에도 물밖에 나갈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축하를 해주시옵소서. 이들이 자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주고 덮으시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지라고 어린 영혼들을 붙들어주시고 이간애들에게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교회를 받아 세워주시고 믿음의 계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기회를 주시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제자들을 또 우리 한쪽에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아버지 제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맛보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가난이라는 아버지 참으로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뒤로는 광야요 앞으로는 요단강과 광야라는 큰 고통의 아버지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묵묵히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에 깨닫게 하시고 참으로 정말 그 영안이 열려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므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깨달을 때에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굳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석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언제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성교를 축복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린 영혼들 믿음의 개성이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의 때 악한 시대에 우리 한성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개발이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거주하는 아버지와 백성들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여 참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빛이 환히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한성교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개발 가운데 우리 한성교를 지키시고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주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성교에 역사하시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일에 이제 다시 모이겠습니다.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할 때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날까지 한 주간도 남은 시간 주여 지켜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